오늘은 바울의 신박한 정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국가,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1세기 예수께서 사시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해 왔는데요. 근데 로마인들을 주변 여러 민족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다 그럽니다. 지성적으로는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인들에 뒤처지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는 게르만족에 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카르타고 지역의 그 발달된 무역에 못 미친다는, 그래서 경제력도 뒤처졌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해 보였던 로마인들이 그래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국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시민의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로마의 법, 제도 이런 거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합력, 체계화된 그런 것들로 꼽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은 특별한 도시로 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오래전부터 마케도니아의 한 마을로 있었는데, 주전 358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정복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개칭을 해서 붙이죠. 그로부터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68년경에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리스 제국이 로마에 이제 정복되면서 빌립보도 로마에 편입돼서 로마의 도시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이제 이전과 다르게 좀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계기는 역사적인 사건 두 번의 전투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는 주전 42년에 있었던 빌립보 평원 전투였어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내전이었는데, 이 전투는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는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의 연합군이 안토니우스의 줄리우스 시저의 부하였던 브루투스라는 사람과 공화국 군대가 있었는데, 그들과의 이제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브루투스를 이제 무찌르고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이제 빌립보 아마 인근에서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제 이긴 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 휘하의 부하들에게 빌립보 땅의 여러 지역들을 이제 하사해요. 승전 기념품으로 하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군사적인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10년쯤 지난 주전 31년에 또 한 번의 내전이 벌어지는데요. 그 전투는 10년 전에는 연합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싸움이었어요. 이 둘이 10년간 권력을 이제 공유하다가 권력이라는 게 나눌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혈전을 벌이는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이제 연합 전선을 펼치면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도피했다가 죽었고, 이제 전투에 남은 병사들 다 로마 군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하냐면 적이었던 안토니우스의 부하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이제 이주를 시켜요. 근데 이주를 시켰는데 이주시켰다고 해서 뭐 감옥처럼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뭐 너희들 패잔병이니까 혹은 또 내전에서 적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감옥에서 살아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주를 시킨 후에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줍니다. 이탈리아 그 본토 안에 있던 로마 시민들과 같은 그런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벗 뭐 이렇게 부르면서 대우를 했다 그래요. 시민권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인두세와 같은 그런 세금의 감면 혜택 그리고 재판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제 좀 자랑스러워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의 관습, 로마의 정신과 법을 따르는 매우 충성도가 높은 그런 도시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로마의 가치를 따라 산다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마 지냈을 거예요. 이런 도시 빌립보에 바울이 약 80년 후, 주후 50년경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화살 표시해 놓은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해안가에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트로이라는 해안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방황합니다. 그때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고심하다가 뭐 그런 이제 환상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때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대륙으로는 트로이 지역은 아시아에 속하고 이 빌립보는 유럽에 속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대륙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의 일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1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요. 빌립보를 뭐라고 소개하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고 로마 식민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으뜸 가는 도시라는 말은 뭐 첫째 도시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그 데살로니가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가 있었는데 그보다 큰 도시였다는 의미로 으뜸 가는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 로마 식민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지도를 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지중해 전역이 다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은 여느 식민 도시와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도시라는 그런 중요성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도시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보통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가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소개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극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지 못하여 강가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나고 이 여자는 유대교에 입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그 가정에 머물게 되지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의 집안 식구들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최초의 성도가 된 거고 그 루디아의 집이 아마 가정교회로서 빌립보에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울이 동행자였던 실라와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감옥 속에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고 이런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잡히게 된 이유가 16장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16장 21절을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을 모함한 것인데 이 구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죠. 우리가 지키는 로마 풍속을 그리고 우리가 따를 수도 없는 것을 전하는 저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유교에 충실한 양반들이 감히 어디 그런 것을 이렇게 그거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스스로가 지키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에 따라 이제 투옥된 상태에서 간수를 회심시키고요. 간수의 집안도 역시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활동을 한 후에 어느 정도까지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6절 끝에서 신도들에게 격려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후에 빌립보에 대한 별다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몇 가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먼저 펼쳐 놓으시고 보겠습니다.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언급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네 개의 편지 중에 하나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빌립보서의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붙은 책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 그 4장에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16번 나와요. 관련 구절들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뻐할 상황이 별로 아닌 상태에서 기쁨을 강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많이 강조되죠. 그런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 그러니까 기록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주었던 후원과 헌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게 있습니다 하는 건데, 요 문구가 이 당시에는 영수증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런 뉘앙스로 보내는 이제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다가 헤어진 후부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던 것으로부터 한 1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후원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옥바라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애정을 쏟은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4장 13절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딱 떼갖고 우리가 이제 그 긍정 이런 것으로 많이 강조하는데요.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맥락을 보면 여러분이 돈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난 그 돈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돈 보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돈 얘기가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서 뭐 더 필요하다는 건가? 막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줘서 감사한데 그걸로 충분한데 혹 내가 비천해줘도 나는 능히 감당하고 살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사실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딱 떼놓고 뭐 믿으면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는 않죠. 어쨌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고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고맙다. 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많이 드러나요. 4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의 심정으로 내가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드라마에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그 유명한 대사.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거죠 사실. 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개인적인 애정의 관계가 있었고 그 마음을 표현하죠. 반면에 고린도 교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후원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또 오해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아무 돈이나 함부로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며칠 전에 그 서울에 아는 전도사님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선교원걸 보냈던 거기서 저희 교회 통장에 돈을 보냈어요. 왜 보냈냐 물어봤더니 뭐 선교원금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여기저기 보냈대. 우리가 더 부자 같은데.
제가 이제 그랬는데 받으면서 되게 기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데도 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매우 완곡하게 거절했던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액수에 상관없이 되게 기쁘게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똑같이 뭐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아도 아 이게 까림직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기꺼이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그것을 주고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뭐 그런 깊은 친교를 나누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그런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은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부르는 2장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오늘 교독문으로 읽은 구절인데요. 빌립보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교회에 전승돼서 예배 때 불려지던 노래의 일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구절이고요. 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품고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번 권면을 합니다.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첫 문장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생활한다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시민으로서 살아라. 정치에 참여해라.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해라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 대신에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어휘가 담겨 있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과 관계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특권을 자랑하며 또 그에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너희들 뭐 로마 시민이라고 뭐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 그래, 좋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도 역시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앞서 본 생활하라,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시민의식,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빌립보인들이 로마 시민임을 자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너희는 하늘 시민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인정받아서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황제에게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며 로마의 가치를 숭상하며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인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사람들이 로마의 가치를 따라 산다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새롭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권면들이 빌립보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쭉 열거합니다. 혈통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종교적인 행동이 어땠었고 뭐 스펙을 열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5절에서 6절부터 열거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꿔 말하면 하늘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난 유대인이야, 유대 시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던 때에 중요하게 여기던 애지중지하던 소장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해로 여긴다. 8절에 보면 오물로 여긴다 라면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그것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삶을 재편하고 정리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쌓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리하지 못한 채 쌓이는 물건들, 버려야 하는데 미련이 남아서 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쓰지도 않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쌓이죠. 그걸 대신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요즘엔 그런 사업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집을 정리해달라는 집 정리를 의뢰한 의뢰인이 먼저 남겨둘 것과 버릴 것을 이제 고심하면서 분류하게 하죠. 굉장히 갈등하고 이러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전문가가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물건을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모습에 이제 의뢰인이 감동하며 이제 이걸 잘 유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일상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보면서 저도 아유, 우리도 저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과거의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 물건에 쌓여있는 추억, 경험치, 애정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충분히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버리지 못하는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자각이 우선 필요합니다. 나에겐 새 삶이 필요해. 이런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동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박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가치에 따라 살 수 있고요. 이후로는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게 됩니다.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디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자각하고 그 삶에 대해 동경하며 마음에 그리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가능해집니다. 정채봉 시인은 오늘이라는 우리가 읽은 시에서 자신이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도 잊고 살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시는 반대로 보면 그런 것들을 다시 보는 눈을 가질 때 곁에 계신 하나님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임에도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은 채 땅의 백성들인 것처럼 헉헉거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너희는 하늘 시민이야. 그것을 기억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에 따라 신박한 정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가벼운 마음, 맑은 정신, 따사로운 시선, 그리고 실천하는 손과 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땅의 백성에서 하늘 백성으로,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자각하며 그 나라를 꿈꾸고 동경하며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일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